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요. 겨울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방학을 하고 많이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을 위주로 하지만 성도 전체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설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11절과 1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 거고요.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단지 자신을 낳아준 남자라는 그 뜻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둥이기까지 하죠. 이런 아버지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 집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벌어오던 생활비는 어쩔 것이며 자식들의 훈육은 누가 합니까? 하다못해 집의 전구는 누가 갈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은 가족들에게 있어 큰 고통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그것은 더 크게 차이 나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인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솔로몬이 다윗의 빈자리를 메꾸려면 얼마나 강해야 하고 얼마나 남자답게 해야 할까요? 무려 아버지가 다윗인데 말입니다. 다윗은 용맹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으며 이방 민족들을 정벌하는 아주 강인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도 말년에 가서는 이불을 덮어주어도 온기가 없을 만큼 노쇠하였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일을 더 못한다는 것, 그때만큼 일하기 힘들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의 사역이 중단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다음 후임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세대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세대 교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는 아주 좋은 본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낙담하여 자신의 사역을 그만두고 전부 엘리사에게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떠날 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 엘리야는 단순한 스승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주한 상황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를 대체하여야 하고요. 스승도 대체하여야 합니다. 왜 이 교회는 신학교 등록을 장려하며 진리의 서적을 할인하며 강화교육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을 갖춘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후계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든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리 설교자를 양성해야 하고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
파송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이미 이 교회 전담 사역자를 대신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설교와 수요기도의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까지 말입니다. 이미 지난해 철원 성경 침례교회로 박인기 목사님께서 창립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이 교회는 준비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이런 교회가 몇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이 본문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교회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사역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엘리사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농부였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날 때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9절에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겨리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겨리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다른 사람들 말고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교회도 잘 돌볼 수 없듯이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별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근면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엘리사는 조금의 지체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반응하여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허락을 하고요. 하지만 이 엘리사의 이 요청은요,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육신적 미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청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에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겨리의 수소를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그렇게 엘리사는 자신의 본업인 농사를 청산하고 완전히 엘리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올리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그 시점에서 엘리사는 곧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장례식 전에는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밀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조금 같이 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극진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밀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에 도착하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묻습니다. 본문 2장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사는 지금이 엘리야의 임종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엘리야와 함께하고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알면 아버지의 임종을 앞에 두고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겠죠. 하지만 평소에는 아버지를 모시지도 않던 아들이 임종 직전에만 나타나서 눈에 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놈 재산 타먹으러 왔구나. 이렇게 비방을 받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굳건하게 밀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도 영적인 선임에게 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지만 사도행전 1장에 모인 형제의 수는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약 4분의 1 확률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침을 받았던 문둥병자 10명 중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온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10% 확률인 거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잡히지 않았습니다. 0% 확률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종을 함께하지 않고 도망친 아들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밀착하여야 합니다. 이 배움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만 잠깐 배우는 것보다 스승을 직접 따라다니며 스승의 삶을 배우는 것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영적인 모든 것에 밀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밀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번영과 성공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도 말년에 배교하기 전까지는 다윗 왕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주께 밀착하여 모세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주님과 동행하여 번영할 수 있었으며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결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상과 사람과 장소에 밀착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밀착하여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성도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에 순종하여 교회 일정과 행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는, 하다못해 형제자매와 함께 경배드리고 커피 한잔하는 그 교제에 참석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많은 복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와 길갈에서 베델뿐만이 아니라 여리코와 요단까지 끝까지 동행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려거든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 중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죠.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에게 남은 건 배교자 타이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끝까지 따랐죠. 설령 떠나더라도 마가처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도 누가처럼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선지자의 아들들 50명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선지자의 아들들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선지자의 아들들 50명은 멀리서 지켜봤고 엘리사만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차이를 불러오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선임에게 밀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례식을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는 두 번째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참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엘리야의 2배의 영을 구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객기처럼 비춰지는 모습이지만 성경적으로 스승보다 나아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예전에 김근수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러커만을 뛰어넘고 싶다면 러커만이 성경을 150번 읽었을 때 160번 읽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정확한 말이죠. 이 방법 말고는 다른 성경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파랗게 어린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 명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스승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고 합니다. 당장 다윗대로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죠.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했다는 언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현은 다윗의 길을 따라 잘 행했다고 나왔지 다윗을 뛰어넘었다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했더라도 결국 다윗도 엘리야도 다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고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냥 그들을 우러러보지만 말고 그들보다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을 들은 것은 문자적으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은 이제 사도들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죠. 하지만 이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적으로도 그런데요. 초기 교부들보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더 많은 일을 했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보다 그들을 이은 미국의 침례교가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필드와 라킨보다 러크만이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왕이면 러크만의 2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 계시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교회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야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영적 해석이 발견되었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뭐 그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진리의 지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냈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왜냐면 그들이 이미 다 알아냈으니까요.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서 더 성장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 영을 구했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엘리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밀착의 결과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면 이 능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할 수조차 없었겠죠. 11절에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발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직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곁을 끝까지 지킨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엘리사의 기록은 엘리야의 기록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은 열왕기 상하에 6개 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사의 행적은 10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사도 엘리야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승천을 보고 통곡합니다.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엘리사는 아무리 잘 알고 있었다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아버지는 가슴속에 묻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다음에는 세 번째로 아버지의 외투를 입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2개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또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엘리사가 잡은 이 외투가 어떤 외투였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 위에 던진 외투죠. 엘리사는 찢겨진 자신의 옷 말고 자신의 아버지로 섬겼던 엘리야의 외투를 집어들고 엘리야의 본을 따릅니다. 엘리야가 외투로 물을 갈랐던 능력을 엘리사도 똑같이 해가는 것이죠. 그러니 스승의 외투를 입는다는 것은 스승의 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몇 개 더 있는데요. 아론의 뒤를 이었던 엘르아살은 아론의 옷을 입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니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론은 곧 죽으니 아론이 맡은 제사장직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이템이 옷인 거예요. 엘르아살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론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본을 따라 제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에게도 외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때 그 외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 외투는 바울과 함께하며 겨울을 이겨낸 그런 외투였습니다. 그런 외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디모데에게 가져오라 했을까요? 왜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시기상 바울의 임종 직전에 쓰였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나서 그 외투는 아마 디모데가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디모데도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낳아준 영적 아버지 바울의 옷을 입고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디모데는 자신이 새로운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 바울은 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로 받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디모데로 전해지고 그것들이 지금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곳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그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승이라고 한들 아버지라고 한들 전부 사람이기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흠들까지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엘리야가 낙담을 했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 낙담까지 따라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대교체입니다. 스승의 본만 제대로 따랐어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부터가 배교의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부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배교로 빠진 것도 전부 스승의 본을 못 따랐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사와 교회사는 결국 배교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사람들마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승의 흔적을 남기며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때 여리코에서 바라보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선지자의 아들들은 엘리사를 보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거는 엘리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엘리야의 영을 보고 존중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종이 잘나서 우리가 존경하나요? 아닙니다. 그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쓰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받으려면 아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듯이 우리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이 본을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죽을 때 똑같은 말을 듣거든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자.
요아스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본을 따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외투를 입고 신실하게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착한 남자요? 멋진 남자요? 사람마다 많은 기준이 있겠으나 그것을 잘 설명한 문장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모든 가족들이 주목하는 것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죠. 만일 그리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마저도 눈총과 한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성한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모든 기대와 촉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엘리사도 아주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 집안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흉내만 어설프게 내고 있는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아들을 두고 있다면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적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들은 욥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혀서 부끄러운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이십니까? 또 이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아들로 서야 될까요? 이 생에서의 아버지도 자신에게 순종하고 효도했던 아들에게 유업을 더 많이 주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적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스승보다 더 큰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외투보다 더 좋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바로 엘리야의 외투보다 더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랑 더 닮은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위자부터, 영적 권위자부터 잘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잘 수행하여서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께 칭찬과 유업을 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를 본받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성한 아들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